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사기 13장에는 성경 그 어느 장보다도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10번이나 언급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도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노아나 그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를 사람 중에 좀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마노아의 대화를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그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자 마노아가 다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명령한 것을 다 지키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가 음식을 준비해서 당신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네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번제를 드리려면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자 마노아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면 내가 당신을 존귀 여기고 싶으니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호와의 사자와 마노아의 대화를 보면 마노아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의 답변은 그 답변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노아가 알고 싶은 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개역 개정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하고 아주 점잖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표준 새 번역 성경은
주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야훼의 천사는 어디라고 내 이름을 묻는 거냐 하며 자기 이름은 비밀이라고 잘라 말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표준 새 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이 이 부분의 원문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해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노아와 하나님의 사자의 지금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표준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은 이 말을 순화해서 아주 점잖하게 이렇게 번역해 놔서 지금 마노아와 여호와의 사자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하는 마노아와 그 이름을 왜 묻느냐고 묻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의 대화입니다. 여기에서 내 이름은 비밀이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기묘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사람 이름을 물었는데 우리가 인사하면서 제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이러는데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는데 내 이름은 비밀이야. 네가 알 바 없어. 이렇게 대답한다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이적이라고 하는 말,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마플리로 그 뜻은 놀라게 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것으로 팔라라는 말, 놀랍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을 갖는 동사의 히피령 분사입니다. 18절에서 기묘자라고 번역된 필리, 즉 놀라운 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말이나 기묘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단어라는 이 말입니다. 기기묘묘한 자, 불가해한 자란 의미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준비해 와서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자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제단으로부터 불꽃이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도 바위 위 제단으로부터 나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습니다. 기묘자, 즉 놀라운 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바위 위에서 불꽃이 나오고 방금까지 있었던 사람이 그 불꽃에 휩싸여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이적을 보고 마노아와 그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일에 놀라
기절초풍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21절 후반부에 보면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를 나눴지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몰랐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을 믿지 못하고 불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나 사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알았으면 믿어야 하는데 마노아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믿겠다는 말입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시면 믿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번, 수만 번의 이적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면 믿지 않을 만한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오는 일, 나사로가 살아서 저희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 영생에 대해서 전해 준다고 해도 기적이 있어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마노아는 자신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당시 민간에 퍼졌던 속설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어 그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총, 이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이적 중심의 신앙, 체험 중심의 신앙은 반드시 불신앙이나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셔서 이성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적 앞에서도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마노아를 향하여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고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우리의 이성이 신앙과 상극이고 반대입니까? 정광훈이와 극우 태극기 무리들을 보십시오. 생각이 없는 신앙, 미신적인 신앙은 기독교적 신앙이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비상식, 아니 몰상식적인 발언들을 보면 반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은 하페츠 라미텐으로 직역하면 우리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또는 우리를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셨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그동안 되어진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와 마노아를 죽이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새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요, 이적을 통해서도 일관성 있게 행동하시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속설만을 믿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이적 앞에서 무서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뿐입니다. 이적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신기한 일이나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건이나 기대하지 않았던 긍정적인 결과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히 종교적 영적인 맥락에서는 일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특별한 일이나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적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의지를 드러내거나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안에서 하나님은 특이하게 활동하지만 사건 자체가 결코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파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기적사건의 외적인 모습이나 형태가 아니라 이 사건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일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적에 담긴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적은 일상을 거스리는 것으로 특별한 것이며 평생 동안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인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적이 늘 있으면 이적이 아니고 일상이 됩니다. 특별한 것이 항상 있으면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태양이 처음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면 엄청난 감동과 놀라움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어제도 떠오르고 한 달 후에도 떠오르고 10년 후에도 매일같이 한결같이 떠오르기 때문에 태양이 수천 년을 한결같이 뜨고 지고를 반복하고 있어도 아무도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 당연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태양이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도는 것을 아무도 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태양이 조금만 불규칙하게 움직이거나 지구에 가까이 오거나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태양을 돌게 하는 것과 태양을 멈추게 하는 것, 어느 게 기적입니까? 태양을 돌게 하는 것도 태양을 멈추게 하는 것도 둘 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사건들도, 출애굽 전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은 것도, 400년 만에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일상적인 원리를 따라 이성적으로 이해해야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나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나 의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적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이적을 누가 왜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도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것, 예수님이 빵을 주는 것,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 소경을 눈 띄우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 이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인지, 왜 이런 이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아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남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에 가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빵 몇 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였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빵을 먹였는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빵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고 있느냐?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기적만 얘기해요. 누가 그 기적을 행했는지, 왜 그런 기적을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사실은 그 기적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들의 관심은 떡에만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떡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화의 안에는 일상적인 상식과 이성과 일상을 가지고 뭔가를 특별하게 여기는 불신앙적인 만화를 설득하고 이해시킵니다. 우리를 죽이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만화는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따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만화는 여호와의 사자가 선지자나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만화의 노력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화에게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만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해서 반신반의했지만 놀라운 이적과 아내의 임신과 자녀의 출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만화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이유나 핑계를 댈 수가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선택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신앙은 나대는 것이나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은 25절로 끝나는데 결론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책임지셨습니다. 만화의 행위 때문에 더 추가된 것도 없고 취소된 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파멸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셨으며 불임으로 미래가 없는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그것이 올바른 삶으로 여기고 일상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조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무지와 불신과 극도로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일상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느끼고 알고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적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당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분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가장 굳건한 믿음이고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양이 뜨고 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태양이 멈출 때에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난리 법석을 떠는 그러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왜 그런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행하시는지를, 그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든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